네, 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너희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가 본문이 짧고 신약 성경이 우리가 이제 거의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은 구약 성경보다 조금 쉽다고 생각해가지고 메시지 준비를 오전 예배 거를 많이 하고 오후 예배 거를 지금 준비하려고 보니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굉장히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쉬운데 모르겠다 이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분명히 들을 때는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지나놓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스도라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안개 속을 딱 이렇게 걷는 것 같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증세가 옵니다. 이런 증세를 본인이 아신다면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시지 마시고 굉장히 좋은 증세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무지가 깨어지는 겁니다. 오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볼 텐데 네, 제 게으른 걸 허감을 좀 꺾어주시고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제가 메시지 하면서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죠, 그죠?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그게 상당히 심각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망하는 거하고 교만하는 거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같은 수준이에요. 내 자체를 발견하시고 내가 어두운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있구나.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나 잘 모르겠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줍니다. 요거를 안 하고 경상도 말로 악다밥다 그래요. 악다밥. 속에서 악한 것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안 하고 왜 내한테 안 가르쳐 주냐고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내보고 제가 그리스도 시큰 가르쳐 줬더니 내보고 조금 깨달으니까 학자혈을 가지고 제대로 가르쳐야지 이러더라고. 미쳤나. 아 네가 네 맘대로 해라 그냥. 시큰 가르쳐 줬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내한테 배우지 마라 그러면은 끊어버렸어요. 가버려라. 왜요? 조금 가르쳐가지고 눈이 열리니까 오히려 그거 가지고 저한테 가르치려고 덤벼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못 가르쳐서 자기가 이때까지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지 않은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다 남의 탓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면 평생 응답 못 받습니다. 오히려 가르쳐준 사람한테 와가지고 내 보따리 내놔라 식으로 네가 못 가르쳐가지고 이래 됐다면은 하나님한테 욕은 못하는데 사람한테 욕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머리가 지금 안 돌아가가지고 그게 하나님한테 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계시의 때가 오지 않아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면은 그 때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무릎을 꿇고 기다리시고 하나님 앞에 가르쳐달라고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못하고 이제 다 대적하고 막 속에서 악한 것이 올라와가지고 악한 것이 인도하는 대로 가버리는 것이죠.
오늘 지금 마태복음에는 계속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계속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가지고 21장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질문을 했는가? 예수님에게 와서 21장 23절부터 21장 23절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 제사장으로서의 권위,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 여기도 말씀도 자세히 보시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진짜 대제사장은 저쪽에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석청 있고 메뚜기 먹고 이러고 있는데 대제사장들은 지휘층에 앉아가지고 세상 권위를 누리면서 진짜 권위자 되신 예수님이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냐. 가짜가 진짜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질 같으면 이런 벌써 때려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얘네들을 다 대답을 다 해주십니다. 이 권위가 누구한테로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냐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금 가지고 15절에 보시면은 세금을 헤롯 당원이 나타나가지고 22장에 그래서 그 세금 동전을 가져와가지고 이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되냐 헤롯 당원이 정치적으로 걸어 넣으려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전 가져와가지고 누구 거냐 여기 그림 그려진 게 누구 거냐 네 눈에 보이는 거 이게 가이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이사한테 가고 이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와서 내라고 정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도 말 못하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23절에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또 자기네들이 늘 바리새인을 공격하던 질문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형제 7 있다가 다 죽었는데 그 여자는 누구 부인이냐 죽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에게도 대답을 다 해주셨어요. 대답을 다 해주시고 이제 34절에도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우리 지난주에 어느 게 제일 큰 계명이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에 대해서 답을 다 해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할 때 문자로 기록하니까 많이 못 적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르침을 받을 때는 통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이게 계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전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걸 말로 다 적으라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자로 간단하게 적어 놓은 내용이지만 제일 큰 계명, 둘째 계명 같은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 같은 것이고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주신 명령이라고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또 와서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전에 바로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에게 계속 질문하는데 계속 답을 줍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함정을 파려고 질문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함정을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곧대로 그 함정 판 사람의 의도, 그 함정 판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정확한 답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자리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질문한 자와 따라다닌 제자들과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다 같이 있었어요. 다 같이 있었는데 같은 말씀을 다 같이 듣죠. 그죠? 다 같이 듣는데 결론을 다 따로 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시고 난 후에 이 말씀이 생각이 쫙 떠나면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는 이 말씀 가지고 메시지를 합니다. 나중에 된 바울도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파고 질문했던 그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결국은 잡아서 죽여요. 불법으로. 예수님한테 아무 흠도 발견 못하고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법적으로 걸어넣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다 밝혀졌어요. 밝혀지니까 뭘 하냐면 불법으로 예수님을 갖다 잡아 죽이는 일을 실제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같이 받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같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이게 그리스도구나. 그럼 내가 영적 전쟁을 쳐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어디 똑바로 안 가르쳐. 지금 네가 지금 똑바로 안 가르쳐가지고 내가 제대로 못 알아먹었잖아. 이러는 분도 계시고 또 시큰 가르쳐 눈을 열어놨더니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럽니까? 이래가지고 나는 가망이 없구나. 그리고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시면 하나님 내 이 언약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를 좀 하시는 것이 좋아요. 내가 어릴 때 너무 막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다시는 이 사랑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제일 처음에 한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그 기도를 울면서 불면서 몇 달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셨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한테 직접 복음을 계시해 주시고 나니까 어떤 문제 사건이 있어도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응답을 받게 되고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 뜻이 계획이 제 마음속에 전달이 되어지고 그래서 계속 그 응답을 타고 넘을 수 있도록 그 저주와 재앙이 저한테 들어오지 않고 유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결국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이상하고 내 모습이 이상하고 내가 좀 약간 그렇다 이게 발견되지만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거기서 끝없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끝없이 도전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하는가? 그거는 하나님만큼 우리가 하나님 원래 닮은 자였기 때문에 그 깨어진 모든 형상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 회복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도전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오늘 지금 이 앞에 사두개인이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깨주시는 것을 보고 그 율법사들이 다른 성경의 동일 본문에서는 그걸 기뻐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35절 37절에는 요 동일 본문의 동일한 부분에 같은 공간 복음서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즐거움으로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너무 즐겁고 좋고 기쁘고 눈이 열리고 또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와, 진짜 우리 스승님이 참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눈이 열리고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냐면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그 전제 조건을 깔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바리새인들은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구약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 사상. 유일신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 주제이시고 여호와 한 분이시다. 요 유일신 사상이 있습니다. 유일신 사상이 있는데 여호와는 한 분이신데 지금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헷갈리는 것이죠. 율법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유일신 사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요거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죠. 아닌 것 같고 또 요 당시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 구약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이런 거에 대해서 율법 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이걸 이단으로 쳐내려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 교육을 많이 시켜왔어요. 그래서 결코 요거는 허용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정치적인 왕으로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이 예수님 맞지 않아요. 첫째로 가지고 있었던 자기 생각, 유대 지도층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유일하신 하나님이 사람일 리가 없다. 이런 신이 하나님이 두 분일 수가 없다. 이 개념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왕으로 오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이 왕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다윗 같은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이분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대적하려고 예수님에게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말로 좀 쉬운 말로 하면은 말싸움을 해가 얘네들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말로 대들었는데 한 번도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나를 계속 질문했지. 질문의 목적이 코너에 몰아가지고 코너에 몰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책 잡으려고 계속 질문을 지금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네 가지를 계속 몰아붙였어요. 아무도 못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공격을 해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공격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자기 제자들에게도 질문합니다.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웠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거를 결정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쭉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쭉 해보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 쭉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를 먼저 설명을 이렇게 쭉 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리스도로 정리시켜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나쁜 하나님, 고생 많이 시키고 답은 안 주고 공갈빵처럼 계속 헛된 소망만 주면서 괴롭히면서 순종 안 하면 때리는 무서운 하나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이걸 하나님 앞에 가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이야기해봤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잖아요.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재앙 주고 죽이는 분이잖아요. 나도 잘못하면 죽일 거지.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이거 설명 다 해줍니다. 안 물어보고 우리가 내 삶에서 하나님한테 의심 드는 거, 또 안 믿어지는 거, 이게 지금 안 믿어지는 것이 굉장히 정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남편도 안 믿어지는데 내 자식도 안 믿어지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 하나님은 지극히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안 믿어진다고 말할 때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내가 내게 한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바리새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지도층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모든 부분에서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행동에 옮기려고 연구한 사람들이고, 또 심지어는 이걸 공부를 가르쳐 가지고 뽑아 가지고 또 양성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이 당시의 사회 지도층이었어요. 많은 군중들도 그 사람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행위로도 삶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바로 대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 중에 다윗의 후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우리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다. 이 부분 한 다윗의 후손에 관계된 성구를 한 몇 군데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2절에 보시면은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약속 믿음이에요. 이게 지금 문자적으로는 성취가 안 됐죠. 그죠? 예수님 오셨을 때 다윗의 왕조는 사라졌습니다. 다른 헤롯 왕이 지금 에돔 족속의 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또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보시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도 다윗 후손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왕으로 와서 통치할 거다. 이런 말씀이 이 세 군데 있는데 이거는 좀 사무엘하 요 부분만 좀 찾고 뒤에는 좀 다음에 혼자서 보실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예레미야서 23장 5절.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구약 성경에 몇 군데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말고 시편에도 몇 군데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을 하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는 관점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시편 110편에 또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에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고 그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편 110편 말씀을 들고 나오시는 것이죠.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러면서 시편 110편 말씀을 꺼내 오셔가지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딱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올 거다. 요거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의 시도 메시아 예언한 이 제왕시라 그래요. 메시아 예언된 대표적인 시라고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시가 시편 110편입니다. 이 시를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또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이 지어졌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시입니다. 이 시가 요 시편 110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인용하셔가지고 바리새인들 성경 공부, 구약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시편 110편에 지금 시편 110편은 이제 개역 개정으로 좀 약간 바뀌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해석은 44절에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죠. 그죠?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지금 110편에 해석되어진 것이 맞습니다. 앞에 주는 여호와를 말하고 뒤에 주는 내 주 아도나이를 말한 것이에요. 앞에 주는 여호와, 뒤에 주는 아도나이를 말합니다. 해석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시편을 썼어요. 시편을 썼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이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었더라. 지금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이해를 못했냐면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데 그 인자로 오시는 몸으로 오신 예수님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다 걸어 넣을 때는 참남죄로 갖다 걸어 넣었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갖다 걸어 넣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에서 이 지금 뭔가 입력이 안 된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계시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110편 지을 때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관이 들어가서 그걸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말씀을 계속 들고 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라는 것에 유일신 사상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요것만 가지고 그러다가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접수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되고 예수님의 초월성, 선제성,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주라 불렀고 다윗도 예수님을 주라 불른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대답을 못했다. 자기네들이 성경 연구해가지고 많은 부분에 예수님을 공격했는 모든 말에 유대인들은 다 대답 못했습니다. 헤롯 왕도 대답 못하고 사두개인도 대답 못하고 심지어는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에게 이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율법 연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답을 못해요.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연구해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질문을 해요. 대답 못합니다. 이게 많이 이상하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조주의 권세를 주시고 창조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누구라도 나에게 와서 말씀을 물으면 대답을 다 해줘야 되는데 다 안단대요. 다 안 돼요. 복음 다 안 돼요.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뭘 모르나요?
내 마음도 모르고 저 사람 마음도 몰라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복음은 또 안다고 그러네. 이런 이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걸 하나님 앞에 가서 정리를 받아오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아들 창조주로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는가 이거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요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한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거 지금 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적어왔어요. 저도 지금 이게 무슨 소리가 싶다마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셨습니다. 인용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부분에 지금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걸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성모독죄 참남죄로 갖다 넣으려고 지금 이 질문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거 지금 알고 대답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대답한 것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불렀으면은 이거 지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의 자손이 되겠냐. 이 질문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다윗의 수많은 자손 가운데서 누가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윗의 자손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그때부터 사무엘 하 7장 그때부터 죽고 난 후에 수많은 다윗의 자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수많은 자손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인가?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전제로 하고 질문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증언하고 말씀으로도 선포했어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는 아버지와 하나고 아버지는 내 속에 있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럼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층들은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그럼 어찌 그의 자손이 되긴 이 질문의 뜻이 다윗의 수많은 자손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 어찌 그리스도가 되겠는가? 다윗의 자손이면서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면서 그의 주이신 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주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참남죄로 죽이려 하는데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다윗의 주이니까 참남죄로 죽이겠구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그죠? 그러면은 너희들을 나를 참남죄로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도 다윗의 주이시니 그도 참남죄로 죽이겠구나. 다윗도 죽여야 된다. 이 결론을 치면은 이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답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할 말이 없는 거. 여기서 대답할 말을 잃어버리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바리새인과 유대인 율법학자들한테 결정타를 날린 것이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다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른 일반 백성들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계속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층들 말씀 가진 자들이
오히려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검증을 하려고 했는데 이 검증 자체를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 스스로를 자기가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대답을 못했다는 거는 지금 이걸 인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하자면은 공부를 많이 한 율법학자도 자기네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이게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드러난 사건이에요. 지식도 제대로 없고 잘못된 지식으로 자기의 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고도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맞다고 주장하는데 이 성경 공부한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근데 아니다고 주장하는 그 자가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증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다 들춰내신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졌는데 그렇게 하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으면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후로 이 사람들은 불법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거짓으로 고소하고 고소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참남죄, 신성모독죄 요거를 가지고 걸어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상,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유일신이다. 요거 가지고 지금 삼위일체 개념이 다윗에게도 계시가 되어졌는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삼위일체가 지금 계시가 안 돼서 모르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결국은 불법으로 참남죄로 걸어서 죽였어요. 나중에 이 부분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다시 오순절 설교날 다시 들어가지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 3절 4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하나님 앞에 정리를 다 해오셔야 돼요. 해오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삼위일체의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에게 잘못 들어온 신관들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들어온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오셔가지고 정리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 관계된 정확한 응답을 받으시면 이 모든 부분들이 문제가 다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창조주이시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여기서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시공간의 전체의 주인이면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계시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계시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꾸르셔야 됩니다. 이 통에 자복한다 그러죠. 그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옛날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나한테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해 준다는데 조명한 게도 안 되고 난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는데 난 제일 가난하고 내 돈 없고 내 인생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고 이렇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이걸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지 이걸 먼저 정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후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신학자들이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도 설명하려고 아는 것 같아 설명하려고 하니까 조금 막히는데 그리스도를 계시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고 또 그분에게 어떻게 순종하는지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모르는데도 계속 밀고 나가가지고 불법으로 계속 가는
그런 인생인지, 내가 내 인생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리고 꿇고 이걸 다시 계시해 달라고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계시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 세계에서 쓰임 받을 것인지 지금 그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창조주의 세계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 이후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십자가 부활로 확실히 증거하셨어요. 오늘 그리스도가 각자에게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계시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잘못되어진 신관,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된 생각들 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계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누구의 자손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그 그리스도 맞는지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성경을 공부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그 인생을 진단해 줄 때 아버지 그들이 인생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참남죄를 씌우고 신성모독죄를 씌워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주님 우리에게 계시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지 우리 속에 들어온 잘못되어진 신관들이 아버지 유대인과 같은 바리새인 같은 그 모든 신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무너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아버지 다윗에게 계시해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 증인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